여러분, 교회 예배에서 악기를 쓰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죠? 그런데요, 이게 사실은 한때 신앙의 본질을 두고 엄청나게 치열했던 신앙 논쟁이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? 오늘은 존 지라르도의 책을 바탕으로 예배에서 과연 무엇이 허용되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장로교의 아주 엄격한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모든 논쟁은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.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도대체 뭘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그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? 그냥 우리 취향에 맞추면 되는 걸까요? 아니면 뭔가 다른 기준이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장로교 표준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. 그 기준은요, 사람의 생각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 표준 문서라는 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길잡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 원칙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? 바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. 보통 우리는 이 계명을 그냥 우상숭배하지 마라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.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을 보면요, 이 계명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넓게 해석해요.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지 않은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예배에 뭔가를 슬쩍 더하는 것,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예배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. 보통 우리는 성경에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런데 장로교 표준은 완전히 반대예요. 성경이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으면 그건 금지된 것이다 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건 허락이 아니라 하지 마라 라는 신호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예배 때 어떤 걸 하려면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반드시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하신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중요한 원칙을 교회의 음악, 특히 찬양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 원칙을 찬양에 딱 적용해 보면요, 결론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져요. 표준 문서들을 보면 찬양을 위해서 딱 한 가지 행위만 명령하고 있거든요. 바로 노래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, 특히 악기 연주에 대해서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.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침묵이 그냥 깜빡하고 빼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라는 거죠. 원래 법률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. 하나를 콕 집어 말하는 것은 나머지 것들은 전부 제외한다는 뜻이다. 그러니까 성경이 노래하라 고만 했다면 그 말 속에는 이미 악기는 연주하지 마라 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인 셈입니다. 그리고 이런 해석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더 아하 하고 이해가 됩니다.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기 바로 전에요. 영국 의회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에 있는 오르간을 다 치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문서를 만들던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악기가 없는 상태가 당연한 거였어요. 그런 배경에서 노래만 하는 예배 규칙을 글로 딱 정해놓은 거죠. 물론 이때쯤 되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죠. 아니, 악기는 그냥 예배를 돕는 도구일 뿐이잖아요.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? 이걸 바로 부수적 상황 논쟁이라고 하는데요. 과연 그럴까요? 하지만 이쪽 주장에서 말하는 부수적 상황의 정의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하죠. 이건 뭐 학교 수업이든 회사 회의든 어떤 모임이든 다 똑같이 필요한 거잖아요. 이렇게 모든 인간 활동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건, 바로 이런 것들만이 진짜 부수적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부수적 상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네 가지 기준, 일종의 테스트가 있어요. 과연 악기 연주가 이 엄격한 네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하나씩 짚어보죠. 자,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. 악기 연주라는 게 우리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처럼 모든 인간 사회 모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가요? 대답은 아니오죠. 세상에는 악기 하나 없이도 아주 잘 돌아가는 모임이나 사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. 보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. 두 번째 테스트, 필수성입니다.
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악기 반주가 꼭 있어야만 할까요? 악기가 없으면 찬양을 못하나요? 이 역시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. 교회는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악기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. 그러니까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셈이죠. 결국 악기 연주는 이 테스트들을 통과하지 못합니다.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? 악기는 시간을 정하거나 장소를 정하는 것 같은 중립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노래와는 별개인 또 하나의 예배, 행위이고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이 추가된 요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길고 깊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? 이 모든 논쟁은 결국 양심의 자유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 원칙으로 모아집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신자의 양심을 묶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의 규칙이나 전통도 우리의 예배를 마음대로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요.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요소를 예배에 끌어들이는 건 단순히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하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.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핵심은 음악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그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.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악기를 쓰냐 마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의 지혜나 창의성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